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길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사와 언행과 저희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고집과 무지함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시간과 장소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속량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개하여 주사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하나님 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 건강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사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겸손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몸된 교회에서 봉사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서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여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금 기둥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 영광과 중교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흠없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표어로 온 교회가 매진한 올해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세상에 기대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씻김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는 자를 유면하지 않는 주님 앞에 이 한 해도 행하지 못한 연약함과 믿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분단의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보낸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이국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방패가 되시어 주님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인 저희 서문교회가 금년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어 맡은 한 해 동안에 더욱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석호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흰눈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장로로 사랑해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경청코자 하오니 우리 마음에 내주하사 마음의 곳곳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명기 강해 설교를 세어봤더니 오늘까지 4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토록 구약을 자세히 하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다 끝나는데 왜 그토록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힘들게,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인데 그렇게 학교처럼 하십니까? 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한 것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말씀한 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보아야. 그리고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에 미리 증거한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구약의 전체 그림자와 모형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견에 좋은 대로 예수님이라는 단어 세 자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전에서부터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시는지를, 말씀으로 계신지를 살피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견대로 믿게 되면 빛은 있으되 어두컴컴한 밝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믿음은 말씀대로의 믿음이요,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기에 근원부터 살펴 미루어 아는, 이 신명기 끝나면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게 될 텐데 근원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난 것만 딸랑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보고 믿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섞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나중에 썩어요. 부패하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러지 말자 해서 아주 가급적 면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깊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신약의 말씀을 들어서 살펴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무슨 율법을 막 해가지고 힘들게 지켜 행하라 하십니까? 안 되지 않아요. 얼마나 너는 더러운 죄인이냐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냐 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모든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입에 단 것만 취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단연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66권 전체를 말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성경 정권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보지 않을
않겠노라는 그런 다짐으로 볼 정도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깊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따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뭐 한다고요? 누가복음 합니다. 이거 너무 시원하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 주에 어떻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지를. 내년 한 해 동안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5장에 있습니다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좋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해 동안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뺐죠.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복을 주었다. 두 번째는 12지파를 다 사랑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지파 시므온파는 빼고 11지파에게 사랑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집에서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 안식자가 되신다. 저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나눴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복을 줬는데 어떤 사랑하심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시내산에서, 세발산에서 또는 바란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인도,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준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냥 백성으로 남겨두신,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나의 백성, 성민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나를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미리 주어 이곳으로 너희의 영원한 유업을 삼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랑이요, 기르는 것도 사랑인데,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산을, 그것을 물려주어 그 자녀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이것이 사랑이니라 라고 하며 낳고 기르시고 유산까지 주시는 이 사랑을 베푼 복이 너희에게 있노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안식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는 영원한 저 나라에서는 당연히 안식처지만 이곳에서부터 안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질 때마다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몸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이 있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픕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하는 것마다 내가 너희의 안식처가 되어 너희에게 권하는 것마다 하늘의 이슬과 비를 내려 너희에게 이 땅에서 맺을 모든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삶의 안식처가 될 거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34장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장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어서 장사되는 걸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맞습니다. 특별히 34장은 모세가 썼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이 모세오경을 편집한 사람에게 모세오경의 마무리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도하사 적어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이 모세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까지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옆에서 늘 가까이 보고 느보산에도 올라가 그의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방을 보게 하사 함께 보고, 그리고 내려와 장사되어 그 죽음을 슬퍼했었던, 3달 동안 슬퍼했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마 34장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34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죠.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전체의 주제는, 그 말씀을 주신 주제는 뭘까? 과연 한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면 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게 전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3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르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주는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부르시고 또 첫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으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말씀의 저주에 따라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 속박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방주를 짓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사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의 고향 친척 부모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말씀은 그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말씀으로 부르시사 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백성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으로 주사 그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비록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지만, 결국은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앞두고 있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시작도 말씀이요 성취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상과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오경 전체를 통하여 공동체나 개인이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록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며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사 일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른 말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뜻이 있고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라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먼저 백성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말은 헛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별 많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냥 이루어져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하고
샤다크라는 두 단어로 쓰고 있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부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말은 약간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아니하면 미시파트의 공의, 심판의 공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샤다크의 공의가 따라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불순종하면 징계와 화를 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미시파트 또는 샤다크라는 말로 구약에 그렇게 공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받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의가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약속으로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의 종류를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는,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이 앞에 오고 성취의 말씀이 뒤에 오는데, 놀랍게도 말씀하신 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뒤에 이루어지는 공의로움도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리라 라고 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신 말씀인데, 이삭이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낳았으니 25년 뒤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무려 출애굽할 당시로 따지게 된다면 500년 뒤에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시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경에 많이 나오셨지요? 나오신 분도 상당히 계셔서 답이 좀 적네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로만 사경의 강사로 초빙하여 문병호 교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정부 목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송태근 목사님이 오셨고, 내년에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감동받는 말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선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그런 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얼마든지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전부 미리 말씀하시기에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선이 있고 없고를 말한다
라는 것도 기억하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에 말씀하시면 영어로 표현하면 컨시퀀스라는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불순종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사 화로,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잘못하면 잘했다, 이거 더욱 잘해라 라고 박수칠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듯이 우리가 악하여 잘못하게 될 때는 사랑의 매라는 이 미시파트라는 공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이 들었으면 아파야지요. 그래야 약을 먹잖아요. 안 아파 보십시오.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따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할 때도 아프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역시 확 떨어지네요. 작아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너무나 주기도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걸 쉽게 주기도문 하면서 많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같이 올려주실 때 하늘에서 다 아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네 파트로 딱딱 나눴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창조된 피조물의 하늘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곳,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는 곳, 우리의 이성으로 닿을 수 없는 곳, 그 어떤 상태, 그곳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야기하여 공동체의 하나님이 먼저요, 개인의 하나님보다는 공동체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개인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복수를 썼고, 아버지라는 것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택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근데 이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했더니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뜻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과 뜻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너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고, 그렇게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징계하거나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겁니다. 그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니 14절까지 여러분 한 100번을 읽으셔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정말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뜻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먼저 하늘에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늘에서 뭐요?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이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수많은 목표와 소망이 있더라도 훨씬 이것보다 높은 고상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 이것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금 주어져 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대로 이루시기에 공의로우심이, 의로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의는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요, 그 뜻을 알려주어 그대로 이루시기에 공의로우심은 수단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공의는 그 하나님의 목적 나라엔 사랑을 넘지 못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막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지금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뭐요? 그의 나라, 목적을 말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의 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순회, 이것을 가져라. 사랑을 목적으로 공의를 행하라. 사랑은 여러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 전적인 은혜요. 공의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에 조금은 정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로우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정교하게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수단인 공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반칙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온전한 사랑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인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눈물 나는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피조물이 신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기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증거하고 말씀 곧 율법과 선지자에게 미리 다 가르쳐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그 인간의 우리 타락한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신성, 속성, 곧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수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가르쳐준 내용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공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해 동안 저걸 줄기차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안 되죠, 잘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래, 너는 죄인이잖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체인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구약의 곳곳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공예는 그래서 먼저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어디서죠? 시내산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 계명, 명령이라는 언어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처음에 가르치는 것과 같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상민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원리 원칙적으로 가르쳐 준 게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 가까이 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열의 문제들을 만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정복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정복해야 될 이방인들과 그 우상들을 어떻게 척결해야 될지,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복한 그 땅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니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떠올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는 그 돌들에다가 명령, 곧 말씀을 새겨 오고 갈 때마다 너희 후손들이 보라고. 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곳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뒤에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고 복이 어떤 것과 저주가 어떻다는 것도 명확히 알리시며,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다시 회복시킬 노래까지도 지어서 주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주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공동체에게 뿐만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베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니까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원망과 불평한 것에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행회로 그냥 2번을 내려쳐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할 때 온전치 못하여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너는 불순종한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모압 땅 평지에서 마지막 때 이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산입니까? 느보산입니다.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봉우리가 여기 비스가 산 꼭대기입니다. 한 해발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것은 870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동쪽에 있으니까 북쪽하고 서쪽하고 남쪽을 보여줍니다. 북쪽을 보여주면서 단까지 봐라. 160km인데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서쪽도 보여줍니다. 그쪽에는 에브람 산지가 있습니다. 므낫셋 반지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서쪽 편이 보이는 곳이지요. 그것도 보여주고, 남쪽에는요 여리고 골짜기하고 사해 밑에까지 소알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너는 있잖아, 여기까지야 보여주면서 마음을 위로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딱 끝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때 상태에 이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세입니다. 눈이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뿐만 아닙니다. 그의 기력은 어땠습니까? 예?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주의를 감당하고도 남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항상 말씀이 앞서고 우리는 뒤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항상 듣고 경청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발 이것을, 이 성경을 베개로 삼지 마십시다. 이 성경을 주일만 읽고 그냥 한쪽에 치우쳐 놓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공동체나 개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사 모세의 후계자라고 임명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말하니까 백성이 뭐예요? 순종케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이 말씀, 이것을 최고로 여기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합시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계속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라고.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종종 저한테는, 여기 말했잖아, 왜 너는 한 걸 또 묻니? 저한테는 많이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계속 봅니다. 현상에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이 여러분 정치에 달렸겠습니까? 경제에 달렸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달렸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와 길을 찾으시고, 그래도 모르는 것들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다. 좀 말씀 좀 달라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발 내 말만 막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발 좀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나는 메뚜기 갖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환경을 보니까 분명해요.
머리를 굴리면 잔머리에 자기가 죽습니다. 말씀하시면 하신 대로 이루시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와 모세오경 전체가 아니 그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구현하는 수단인 줄 믿사오니 사랑을 앞세우고 공의를 뒤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항상 말씀하여 주시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믿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